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압과 야르모트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모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의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그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편이 되었죠. 근데 이것은 가나안 족속들의 입장에서 볼 때 기브온은 배신자들입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끝까지 같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브온은 가나안 족속들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선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신들의 생명만 위하고 동맹을 깨트리고 의리는 헌신자까지 내던지는 그 배신자들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공통된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도니 세덱 왕과 그 다음에 그 네 왕이 연합을 해서 배신한 기브온 족속을 치기 위해서 기브온을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브온 족속이 이제 행한 일들이 정말 배신하고 아주 그 악한 일들을 행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행한 일들은 가장 순리에 맞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원수,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과 연합을 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과 끝까지 가겠다라고 맹세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죠. 범죄하는 자들과는 이제 그 인연을 끊고 범죄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는 것은 지극히 그는 인간 순리에 마땅히 맞는 일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피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브온 족속이 행한 일은 당연한 일이죠. 오늘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범죄하는 도둑들과 같이 하다가 계속 끝까지 도둑들과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도둑들과 함께 하더라도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 깨달았으면 거기에서 나와서 바른 삶을, 도둑질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인 것처럼 기브온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과의 연합을 깨뜨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또 올바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본분이고 가장 복된 생명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나만 복된 것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 복되고 내 주변에게 복되고 우리 직장에게, 이 대한민국에게, 온 세상에 복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배신으로 봅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북한에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슬람권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도 그렇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을 가만두지 않죠. 오히려 그들이 그 북한을 복되게 하고 중국을 복되게 하고 이슬람을 복되게 하는 자들인데 그들을 배신자다라고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그들을 처벌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 범죄하는데 계속해서 있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을 핍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앙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악한 사탄이 이제 괴계를 부려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은 옳은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한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신이다라고 정죄하고, 또 그래서 그 기브온 족속을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여러 가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할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고 복된 일이고 인간의 본분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힘을 내어서 더욱더욱 이제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브온 족속이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의 공격을 당하게 될 것 같으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제 구원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소식을 듣고, 기브온의 요청을 듣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제 이끌고 즉시로 그 밤으로 올라가서 기브온을 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보게 되면 이제 9장 8장에서 기브온 족속과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것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과의 그 약속을 아주 굳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자신에게 손해가 나더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치려고 할 때 여호수아가 도와주게 되면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도
큰 해를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향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죠. 8절에 보게 되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가 힘을 내어서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이제 그 가나안 연합군과 맞서서 싸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 우리들이 함부로 행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들의 교만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오늘 8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시고 구원을, 승리를 약속해 주신 것과 그것을 믿고 여호수아가 힘을 내어서 밤새도록 전쟁터로 나간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기의 개인적인 교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간 것처럼 우리들도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약속된 모든 말씀들은 굳게 믿고 그렇게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진실로 도우셨어요.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그 11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칼에 죽은 숫자보다 우박에 죽은 숫자가 더 많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도우신 것입니다. 이 싸움이 바로 내가 함께하는 싸움이다. 내가 도와주는 싸움이다. 라는 것을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을 시켜 주시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힘과 용기를 갖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있죠. 그것은 12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13절에 실제적으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췄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동안 어둡게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밝은 낮 가운데 그 가나안 연합군을 쳐서 멸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연의 질서까지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박이 내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지키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연 질서를 사용하셔서 그 자연 질서를 멈추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굳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해가 멈추지는 않지 않습니까? 해가 멈추고 안 멈추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같은 능력으로 이 같은 사랑으로 동일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맨날 해가 멈춰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게 아닙니다. 봐라,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해까지 멈추는 하나님이다. 나를 의지해라. 내가 이 능력으로, 이 전능한 능력으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같은 그러한 크신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멈추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같은 능력으로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 됩니다.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돕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그 원수들과 맞서서 싸워서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많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성도들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랬을 때 중국 사람들, 공산당들은 자기들이 이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뒀지만 감옥에서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거기에서도 복음이 누룩처럼 번져 나가고 있는 거죠. 감옥에서도 전도하는 일들이 아마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그러한 놀라운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하실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위협하고 심지어 그 생명을 빼앗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은 누룩같이 번져 나가서 결국은 온 세상에 편만하게 이제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형편이 지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어려운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이고, 또 평안한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든 저렇든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자연 질서를, 태양을 멈추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같은 사랑과 은혜로 오늘 우리들을 돕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믿음의 눈을 뜨게 도우소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을 믿사오니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으로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